자식에게 일찍부터 자산을 넘겨주려고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돈보다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행은 가장 값진 유산이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과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그의 서한집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건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그러나 결코 내다치는 말아야 한다.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였던 증석은 생전에 무척이나 대추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증자는 대추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맹자에게 물었다. 회나 불고기와 대추 중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회나 불고기 쪽이겠지. 그렇기에 증자는 회나 불고기만 먹고 대추는 먹지 않은 것입니까? 회나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대추는 특수한 사람만이 좋아한다. 마치 부모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않지만 성은거리지 않는 것과 같다. 성은 공통적인 것이고 이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증자는 그의 아버지가 유별나게 좋아하신 음식이 대추였기 때문에 차마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기림을 되새겼더라.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죄악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이고 죄악의 부스러기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가지고 온다. 용서 자체가 벌이다. 용서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가. 전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독일의 나이 박사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잘 있거라, 이 지옥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다. 몸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다. 먹는 것도 좋고 감방은 따뜻하다. 나는 읽을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 매일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어디에서든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어렵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기쁨의 삶은 도처에 널려 있다. 손만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인생이란 정신의 생식작용이지 결코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의리를 베푼다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말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은혜와 의리는 빛을 더한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면 원수를 만날 수가 없다. 원한 따위의 일들도 생기지 않는다. 비트겐 슈타인이 말했다. 말을 잘못하는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인생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이 순간에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말의 친절 때문이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라. 어리석고 귀먹은 벙어리라도 크게 부여할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그때 이미 정해져 있으니 부귀와 가난은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몽테뉴가 말했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나쁜 씨앗에서 좋은 곡식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지녀야 할 씨앗들은 말의 씨앗, 마음의 씨앗, 행동의 씨앗 등 수없이 많다. 운명에서 비롯되는 운명의 씨앗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라. 씨앗은 하나의 의지이며 정신이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근면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근면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며 근시는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일주일 동안 7개의 하루가 있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7개의 아침이 있을 뿐이다라는 독일의 속담이 있다. 또 프랑스의 격언에는 근면은 3가지의 악인 권태 죄악 결핍을 물리친다고 했다. 부지런한 일상 속에서는 권태가 자리 잡을 수 없고 죄악 또한 넘나들 여지가 없다. 권태와 죄악이 없다면 결핍은 자연히 생기지 않는다. 2팔을 잃은 한 노르웨이 사람이 장애자로는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 100kg의 썰매를 끌고 남극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54일 동안 1320km를 걷는 험난한 원정이었다. 그의 용기와 집념과 근면인 남극 원정을 성공케 한 것이다. 디즈레일리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킨다. 신은 항상 부지런한 사람의 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근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과 휴식의 언덕을 절반쯤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 타인의 과실은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마라. 남의 과실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 귀로 듣기만 하고 입으로 말하지 마라. 톨스토이는 과실이야말로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진실의 행위에 의해서만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했다. 사람들마다 저지르는 크고 작은 과실들이 사람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그 과실 속에 가장 인간적인 채취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제 흉 10가지 가진 놈이 남의 흉 1가지를 본다라는 속담이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거나 치고 보니 삼촌이라 닭달나무도 좀이 쓴다는 속담도 모두 세상 사는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들이다. 세상 사는 이야기 속에 인간미가 있고 진정한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을 과실의 아들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과실 앞에서 숙연해질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나의 과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의 덕행보다 그 사람이 저지른 과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의 경영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과실을 저지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터득해 나간다. 과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전보다 나아진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실책이 없는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을 최상급의 직책으로 승진시키지 않는다. 맑은 정신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담백하게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우리의 정신이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앞세우고 간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정신이란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제를 뜻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체적인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먹는다는 말 속에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 또한 그렇다. 그런 즐거움들만 찾는 것이 물질적인 편식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그릇이 막지 않으면 무엇을 넣어도 쉬어진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말은 아낄수록 값이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간섭하지 마라. 어떤 집안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온 집안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부모는 아이가 만 한 달이 되자 아이를 안고 나와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손님들로부터 길조의 말을 한 가지씩 들으려는 생각에서였다.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돈을 많이 벌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바탕 들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벼슬을 하게 되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몇 마디 겸손해하는 말을 되받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죽게 되겠군요.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를 흠씬 얻어맞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필연적인 말을 한 것이었고, 부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좋은 보답을 받고 필연적인 것을 말한 사람을 얻어맞기만 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됨을 얻었다. 저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지만 얻어맞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는 노신의 작품 입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2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 빛이 흰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빛이 검은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길 가나 장터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그대의 입술과 혀를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의 귀 속에 귀에 대고 말하라.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주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물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애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럴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쏘뜨리는 것과 같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구부리니까 그림자도 굽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덕행은 가장 값진 유산이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의 실업과 카페 템프라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자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했다. 그는 아주 극비리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그의 막대한 유산은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상속자들 중에는 이에 신청을 내어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을 느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모든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도 없다는 논리는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활하고 잔악하고 배신하는 무리는 유독 인간 속에서만 그 숫자를 크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곧 잊어버려도 유산을 잃은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두를 믿고 오랫동안 맨발로 다닌다는 영국의 속담도 있지 않는가. 자식에게 남겨진 최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칸트는 그의 서한집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던 양친이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그 가르침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으며 나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깊은 가문의 정을 금치 못한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 또한 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애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애정은 주어도 소용이 없다. 개선된 애정은 참된 애정이 아니며 그 애정을 받는 사람도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속담에 부모가 온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건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그러나 결코 내다치는 말아야 한다.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였던 증석은 생전에 무척이나 대추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증자는 대추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맹자에게 물었다. 회나 불고기와 대추 중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회나 불고기 쪽이겠지. 그렇기에 증자는 회나 불고기만 먹고 대추는 먹지 않은 것입니까? 회나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대추는 특수한 사람만이 좋아한다. 마치 부모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않지만 성은거리지 않는 것과 같다. 성은 공통적인 것이고 이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증자는 그의 아버지가 유별나게 좋아하신 음식이 대추였기 때문에 차마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임을 되새겼더라.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죄악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이고 죄악의 부스러기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가지고 온다. 용서 자체가 벌이다. 용서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가. 전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독일의 나이 박사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잘 있거라, 이 지옥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다. 몸에는 아무런 교함도 없다. 먹는 것도 좋고 감방은 따뜻하다. 나는 읽을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 매일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어디에서든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어렵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기쁨의 삶은 도처에 널려 있다. 손만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인생이란 정신의 생식작용이지 결코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의리를 베푼다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말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은혜와 의리는 빛을 더한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면 원수를 만날 수가 없다. 원한 따위의 일들도 생기지 않는다. 비트겐 슈타인이 말했다. 말을 잘못하는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인생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이 순간에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말의 친절 때문이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라. 어리석고 귀먹은 벙어리라도 크게 부유할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그때 이미 정해져 있으니 부귀와 가난은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몽테뉴가 말했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나쁜 씨앗에서 좋은 곡식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지녀야 할 씨앗들은 말의 씨앗, 마음의 씨앗, 행동의 씨앗 등 수없이 많다. 운명에서 비롯되는 운명의 씨앗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라. 씨앗은 하나의 의지이며 정신이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근면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없다. 근면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며 근신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일주일 동안 7개의 하루가 있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7개의 아침이 있을 뿐이다라는 독일의 속담이 있다. 또 프랑스의 격언에는 근면은 3가지의 악인 권태 죄악 결핍을 물리친다고 했다. 부지런한 일상 속에서는 권태가 자리 잡을 수 없고 죄악 또한 넘나들 여지가 없다. 권태와 죄악이 없다면 결핍은 자연히 생기지 않는다. 2팔을 잃은 한 노르웨이 사람이 장애자로는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 100kg의 썰매를 끌고 남극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54일 동안 1320km를 걷는 험난한 원정이었다. 그의 용기와 집념과 근면인 남극 원정을 성공케 한 것이다.
디즈레일리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